네,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이 복음 전도에 전문하는 사람들, 전도자, 사명자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저한테 해당되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이 있어서 굳이 이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의료 선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선교사 알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알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맨 처음에는 이제 중국으로 갔다가 중국에서 정착을 못하고 여러 동료들의 권면을 받아가지고서 이제 한국으로 오게 돼서 이제 한국에서 때마침 뭔가 타이밍이 잘 맞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민영익을 치료하게 되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이제 제중원이라고 하는 병원을 설립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훗날 세브란스가 되고 연세대학교가 되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나 한 사람이 수고함으로 해서 내 자녀들이 성장하게 되는 것, 그리고 내 한 사람이 수고함으로 해서 우리 마을이 좋은 마을이 되기도 하고 또 나 한 사람이 헌신함으로 해서 이 교회가 더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가 되기도 하고 나 한 사람이 양보함으로 해서 또는 이제 먼저 손을 내밀므로 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삶이 더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기도 하고 그런데 자기 자신을 죽이지 못하면 그러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는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결국은 나 하나만 남게 되는 거죠. 나 하나만 잘 되고 나 하나만 그냥 건강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야 뭐 어떻게 되든 말든 이제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건 이제 결국은 우리가 지옥이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의 설교하시는 그 내용을 좀 잠깐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역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답게 거기에 뭐라고 했는 거니 천국과 지옥은 저 딴 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나를 낮추고 그리고 이렇게 죽어지면 거기가 천국이고 나를 죽이지 못하고 내가 잘났다 그러고 나 혼자 살자 그러고 그러면 거기가 지옥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공간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데 공간 개념이 아니라 따라서 하십시다. 천국과 지옥은 관계 속에 있다. 관계 속에서 내가 죽어지면 내가 썩어지면 거기가 천국이고 내가 썩지 아니하면 그건 이제 지옥이 되는 거야. 제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다시 한번 결혼 생활을 처음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뭐냐면 왜 그러지? 왜 이렇게 하지? 뭐지 이건? 그거 아니잖아. 이러면서 결혼 생활을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그랬어? 그렇구나. 그래 알았어. 얼마나 힘들었어. 그래 외롭겠구나. 그러면서 손을 붙잡아주고 이러면서 살았으면 처음부터 더 행복했을 텐데 뭐 잘났다고 뭐 아는 게 많다고 그냥 뭐야 그거 아니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렇게 막 이러면서 이제 티격태격하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도 사랑하고 또 행복하게 살아온 건 참 천만다행입니다만은 어쨌든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천국은
관계 속에 있다. 관계 속에서 내가 썩어지고 내가 죽어지면 거기에 천국이 열리는 거야.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거기까지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그 과정, 우리나라의 의료 선교가 정착하게 된 과정을 좀 더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이제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에 넌 시골 교회 교인인데 그런 것도 알아? 이렇게 사람들이 좀 놀래게 좀 하려면 좀 꼭 기억을 이렇게 해두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농촌에서 그냥 살면서 농사짓고 사는 사람들이야 뭐 서울 사람 만날 일도 별로 없지만은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그래도 서울 친구들이 많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지금 누구 얘기하는지 아시죠? 그러면 서울 교인들이 야, 너 시골 교회 다니면서 그런 것도 알아? 야, 그런 건 약과야. 우리 교회는 이런 것보다 더 좋은 것도 많이 배워. 이제 이렇게 대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쳐다보는 게 유머라고 생각하는데 웃질 않으요. 마스크 쓰고 계시니까 잘 모르겠어요. 알렌 다음에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선교사가 있는데 이름이 뭐냐면 에비슨입니다. 에비슨. 카나다 사람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에비슨. 카나다 사람입니다. 이분은 아주 훌륭한 의학 박사입니다. 그런데 의사이면서 청소년 문제에 관심을 가져서 청년들 문제에 관심을 가졌어요. 청년 운동을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그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오게 됐냐면 우리가 많이 들어서 조금은 알고 있는 장로교 선교사 중에 언더우드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아펜셀러와 함께 일본에서 배를 타고 4월 5일 날 같이 이 땅에 들어왔던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와서 알렌이 세운 이제 제중안에서 이제 같이 거하면서 그러면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의료 선교가 꼭 필요하구나. 선교와 의료가 함께 힘을 모을 때, 힘을 합할 때 이 선교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더 커질 수가 있다. 그래서 병원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럴 때 이제 많은 그 선교사들 가운데 내가 저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 가서 선교할 때 의학을 공부를 하고서 가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의학 공부를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 에비슨 알렌은 원래 자기가 이 의학을 하고 이제 원래 목회를 하고 신학 공부를 하고 그 의학을 공부해서 여기 중국으로 해서 여기 들어온 사람이지만 에비슨은 그냥 의학 박사로서 자기가 의료 선교를 나가려고 하는 생각은 없었어요. 그랬는데 이 언더우드가 잠시 미국에 들어갔다가 카나다에서 청년 집회에 강사로 초청을 받아가지고 가게 됐을 때 그곳에서 그 청년 집회를 주관하는 사람이 에비슨이라는 이 의사였어요. 그래서 언더우드하고 만나게 돼요. 언더우드가 에비슨을 만나서 청년들에게 특강을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의료와 선교가 서로 힘을 모으면 이것이 굉장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큰 파워가 있다. 그래서 함께 하자. 이렇게 제의를 해가지고 에비슨이 한국으로 오게 되는데 선교사들이 한국에 오게 되면 누가 뒤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카나다에서는 자기가 의사니까 의사로서 수입이 있지만 한국에 왔을 때 수입이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일을 할 수 있는 돈을 누군가가 또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카나다에서는 선교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없지만 미국 북장로회에서는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언더우드가 장로교 출신이니까 북장로회에다가 얘기를 해서 이 에비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에 들어가서 나와 함께 손을 잡고 선교를 하려고 하니 지원을 좀 해달라. 그래서 미국의 북장로회에서 에비슨을 지원하게 돼요. 에비슨이 한국에 왔습니다. 이제 선교사로. 한국에 와서
제중원에서 이제 선교를 하게 되는데, 그때 마침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중원을 맡아서 선교를 하던 의사 중에 헤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염병에 걸려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제중원을 맡아서 할 사람이 없었던 차에 이제 에비슨이 들어와서 제중원을 맡아가지고 고종의 시를 겸하면서,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고종 황제의 전문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전문의로서 고종 황제의 건강을 도모하면서 동시에 제중원을 맡아서 그 제중원에서 이제 또 의학대학교도 이제 설립을 해가지고서 해부학도 가리키고 병리학도 가리키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그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에비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의학 발전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이 에비슨이 1893년에 들어왔는데 1899년 6년 동안 있으면서 뭐를 하냐면 고종 황제에게 얘기를 해서 제중원을 조선 정부와 미국의 북장로회가 선교회가 같이 돈을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지만 돈만 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 정부가 같이 하기 때문에 이 제중원에서 마음 놓고 선교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술은 베풀 수가 있는데 성경책을 논아준다거나 예배를 드린다거나 하나님을 믿으라고 전도를 한다거나 이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비슨이 그걸 해결을 해요. 우리 북장로회가 전적으로 지원을 할 테니 조선 정부에서는 손을 떼시오. 그러니까 조선 정부에서도 정부의 돈이 들어가는데 자기네가 돈을 다 대서 하겠다고 하니까 좋다. 그러면 너네가 단독으로 해라. 그래가지고 조선 정부가 발을 빼게 됩니다. 북장로회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병원이 되겠다는 게 첫 번째 에비슨의 공적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그때부터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환자들 중에도 함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성경 책자도 이제 소책자지만 제작한 걸 나눠주기 시작을 하고 성경 공부도 시작을 하고 전도도 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기독교 복음 단체로서의 병원이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랬는데 6년 동안 그렇게 활동을 하다가 1899년에 이 에비슨이 몸이 좀 안 좋아졌어요. 이 열악한 곳에 와서 외국에 와서 생활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좀 쉬기 위해서 카나다로 들어갔습니다. 카나다에 들어가서 잠깐 쉬고 있는데 마침 뉴욕에서 에큐메니칼 그 교회 모임이 있었어요. 에큐메니칼 교회 모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함께 모여서 이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문제를 협력하는 그런 단체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계 여러 나라의 이야기들을 하게 돼 있는 단체입니다. 거기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 에비슨이 거기에 이제 강사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먼저는 언더우드가 카나다에 가서 청년들 집회에 강의를 하다가 거기서 이제 에비슨을 만나서 에비슨을 한국으로 보냈는데, 이번에는 에비슨이 뉴욕에서 열리는 에큐메니칼 선교회의에 참여했다가 거기에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되는데, 그 강의에서 똑같은 강의를 하는 겁니다. 선교를 할 때 의료 선교가 함께 하면 이 효과가 너무 좋다. 이제 그런 이제 강의를 하면서 더 많은 의사들이 한국에 가서 봉사하고, 그리고 한국은 지금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 이 한국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이 제중원 병원을 좀 더 발전시켜서 여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의학 교육도 할 수 있고 아주 정말 참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병원을 만들어 가야 된다. 이제 이런 강의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강의를 들은 사람 중에 클레브랜드에서 온 세브란스라고 하는 실업가가, 사업가가 이제 자기가 사업을 하면서 정말 참 돈도 많이 벌었는데 내가 그 일에 참여하겠다.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참여하겠다고 한 이 세브란스에게 이 에비슨이 앞으로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하고 해서 이제 남대문 밖에다가 제중원보다 더 큰 병원을 새 병원을 짓게 되는 겁니다. 그 병원이 세브란스 병원이 되는 거예요. 사대문 안에 있는 병원이 아니라 사대문 밖에 있는 이제 병원이 이제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병원을 짓게 되고, 그런데 특이한 건 뭐냐면 세브란스만이 아니라 그 아들과 딸도 아마 무슨 사업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돈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들과 딸도 이제 이 세브란스 병원을 이제 세우고 거기에서 의학 교육을 하고 하는 데다가 투자를 해서 이제 헌금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더 크고 이제 이렇게 그 좋은 그런 의료 혜택을 줄 수 있는 병원을 하고 학교를 이제 세우게 된 게 지금의 세브란스 병원이고 연세대학이라고 하는 이 학교로 발전한 겁니다. 연세대학 세브란스 의대라고 얘기하죠. 이런 학교가 된 겁니다. 자, 이 에베슨의 이 얘기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 몇 가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첫째로 모든 일은 처음부터 크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건데, 그 작은 것조차도 나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아주 작고 미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단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사실 따지고 보면 아주 미미한 사람이고 미약한 사람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그를 돕느냐가 문제입니다. 누가 그를 협력해서 함께 해주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따라서 하십시다. 좋은 일을 하려면 좋은 생각을 해야 되고,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사람들이 함께 한다. 그래서 그 일은 아주 오래도록 기억에 남고 역사에 남을 만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옳지 않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옳지 않은 사람들이 함께 해주면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더 큰 낭패를 보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현재호 목사가 한석교회에 와가지고 이 교회 와서 아무개 장로가 잘하는구나, 아무개 권사가 잘하는구나, 아무개 집사가 잘하는구나, 저 사람을 내가 좀 더 톡톡 쳐주면 저 사람이 더 잘하겠구나, 저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참 목회할 만 나겠다, 이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건 옳지 않은 생각이에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이 교회 상당히 복잡한 문제들이 많았어요. 아주 처음 얘기인데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제 그런 일도 있었어 하고 좀 생각해 볼 만한 얘기입니다. 저를 모셔왔던 사람들이 있었고 전임자가 여기 교회에서 가는 것을 원치 않았는데 그 사람을 보낸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교회 안에. 근데 그 사람을 보낸 사람들이 저를 여기 교회로 모셔온 사람들이 된 거예요. 물론 민선규 목사님이 저를 추천했지 그 사람들이 저를 알고 추천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는 어쨌든지 간에 그 사람들이 저를 추천해가지고 여기 왔는데, 와서 보니까 한 2달쯤 지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된 기에는 교단 재단 본부의 직원들이 수고를 많이 했으니 그분들을 좀 모셔서 대접을 합시다 그래가지고 여기 우리 강충강 권사님, 박남순 권사님 뭐 해가지고 그냥 열심히 준비를 해서 저 다리 밑에 가서 보신탕하고 매운탕을 끓여가지고 이제 먹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그러는데 여선교 회장을 비롯해서 여자분들의 얼굴이 안 보여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파악을 해보니까 이렇게 서로들 좀 서운한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렇고 저런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여기서 목회
아우 여기서 뭐 이렇게 못하겠다. 어떻게 좀 적당히 다른 데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어디 갈 생각이나 하고 그리고 그냥 갈 생각을 하고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그랬으면은 이 교회에서 목회를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생각은 옳지 않아요. 누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제가 여기서 이 교회가 역사적으로 이런 교회고 앞으로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이게 이런 교회가 되도록 하자. 그리고 그냥 쭉 앞만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 같이 이렇게 협력하면서 이런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졌고 역사적으로 길이 남을 만한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겁니다. 저는 처음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요번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했지만 국회의원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밑에서 사람들이 협력해 줘야지 힘이 생기는 거죠. 대통령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협력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이 더 커지고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한 일이 되려면 좋은 생각을 하고 옳은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반드시 거기에는 많은 좋은 열매들이 열리게 돼 있다 하는 걸 여기서 한 가지 배우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뭐든지 시작할 때 내가 이 씨앗 하나를 심어서 이걸 농사를 져서 우리 아이가 중학교 가는데 등록금이라도 보태야 되겠다. 대학 가는데 소래도 한 마리 팔아서 입학금을 등록금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할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참고 견디면 거기에 열매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이 옳은 생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 내가 뭘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에비슨이라는 사람이 캐나다에서 그냥 의사생활하면은 거기 먹고 자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그동안에 많은 은혜를 입고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공부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는 내가 배운 것을 가지고 더 가난한 곳에 가서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고 한국에 왔는데 그것도 정확한 판단 아니겠습니까? 자기 인생에서. 그런데 더군다나 와서 보니까 제중원이라고 하는 병원을 보니까 조선정부와 북장로교회가 같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선교를 못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선교를 할 수 있게 하려면 우리가 온전히 함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과감하게 조선정부의 지원을 거절하고 그리고 이제 좀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우리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을 세워가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세워가자.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떤 현실에 처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현실, 여러분마다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런 처해 있는 현실 속에서 지금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어떻게 판단할까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잘 모르지만 책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장영희라고 하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의 아버지가 아주 훌륭한 학자고 이분이 이제 어려서부터 목발을 짚고 지내는 이제 장애를 가지신 분인데 영문학을 전공을 해가지고 서강대학에서 이제 영문학을 가르치고 뭐 하여간 책도 많이 쓰시고 그러면서 문학전도사라고 하는 그런 별명도 얻고 이러신 분인데 이분이 그 뉴욕에 있는 주립대학에 유학을 가서 6년 동안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위 논문을 썼습니다. 그 논문을 썼는데 이거를 컴퓨터로 쓰는 게 아니라 그 옛날에는 전부 타이핑이니까 타이프로 해가지고 친 거기 때문에 복사를 해서 놔두지 않으면 이게 보관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논문을 다 쓰고 통과가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LA에 사는 언니가 몸이 아파가지고 굉장히 그 큰 병에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논문 통과도 다 되고 그럴 때니까 논문이 통과가 된 건 아직까지 논문 제출을 아직 안 했어요. 논문은 다 썼습니다. 아주 멋있게 썼어요. 자신 있어요. 지도교수하고도 충분히 협의가 됐어요. 그래서
그 원고만 가지고 가방에 이제 필요한 조그만 물품만 가지고 그리고서는 이제 LA에 있는 언니한테 간 거예요. 가서 언니 아픈 거 옆에서 좀 도와주려고. 근데 LA 갔더니 언니가 한국에 가서 쉬면서 치료한다고 한국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LA에서 뉴욕으로 왔어요. 이제 공항에 떨어졌는데 이 공항에서 이제 동료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만나서 내가 이제 그 차를 타고서 이제 가게 되는데 우리 집에 가서 차 한잔 하고 가자. 그래서 그 집 앞에다 차를 세워놓고 들어가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한 10분도 안 됐는데 그 집 딸이 올라와서는 큰일 났다고 언니. 지금 밖에 세워놓은 차의 뒤트렁크를 누가 열고 거기에서 가방을 꺼내가지고 도망갔다고. 도둑을 맞은 거예요. 그 논문 제출해야 될 논문이 사라진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5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완전히 폐인처럼 됐어요. 그랬을 때 닷새째 되는 날 아침에 언뜻 생각하기를 그래 그까진 논문이 뭔데 난 아직 살아있잖아. 살아있으면 됐지 뭐. 1년만 더 내가 노력하면 또 쓸 수 있는 건데. 그 5일 동안 자기는 생각하기를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목발을 짚고 도서관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 무거운 가방을 메고 그리고 그냥 그 웅댕이가 짓물러서 여기 종기가 날 정도로 앉아서 논문을 쓰고 한 논문인데 이게 없어졌으니 난 이제 어떡하냐고 그냥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냐고 억울하다고 6년 동안 공부한 게 허사가 됐다고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내가 1년만 더 공부하면 1년 더 공부하는 것도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이고 1년만 더 공부하면 논문을 다시 쓸 수 있는데 내가 살아있으면 됐지 내가 뭐가 모자라서 내가 지금 이러고 있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가지고 1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논문을 다시 썼어요. 그 논문에 머리글에다 뭐라고 썼는 거니 내가 오늘날 이렇게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준 부모님께 감사하고 특히 트렁크를 열고 그 내 가방을 가져간 그 도둑님에게 참으로 감사하다. 그분이 나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 비밀을 가르쳐줬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이 마지막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 평생 내가 이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나에게 유익하지 않느냐. 그리고 1년 동안 더 공부를 했으니 얼마나 좋으냐.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다시 일어섰던 거죠. 이런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욕을 했다고, 그놈이 나를 욕을 했다고 막 이게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런 욕을 먹게 됐을까?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됐을까? 내가 다시 시작하면 되지 라고 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에디슨이 1893년에 와서 6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병을 얻어가지고 그 병 때문에 카나다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형편에 처했을 때 그 마음속에 얼마나 큰 낙심이 있었겠어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낙심하지 않고 내가 다시 가서 선교를 해야 된다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뉴욕의 대회에 참석해서 얘기했을 때 거기에서 협력자를 만날 수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교훈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한석교회라고 하는 이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루어 온 것도 감사하거니와 앞으로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 좋은 생각들이 모여서 좋은 힘들이 모여져서 정말 아름답고 꼭 필요한 교회로서 이 교회가 세워져 가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감사합니다.